지난주에는 중마에 사셨던 신정희 할머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신정희 할머님은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다들 아시듯이 치매가 있으셔서 단기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지난 2월쯤에 이제 치매가 좀 심해지셔서 자녀분들이 다인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요양원을 방문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듯이 신정희 할머님이 그때 이제 참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얼굴도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살도 이렇게 좀 포동포동하게 오르시고 집에 계실 때보다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랑 우리 교회 할머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중마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왔었죠. 그 차를 타면 신정희 할머님이 늘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은 아실 테죠. 계속 똑같은 말을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루는 신정희 할머님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길래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신정희 할머님이 살아 생전에 교회에 오실 때 자주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그거같이 모두 있어가지고 사람 구경하고도 좋은데 나는 사람이라고 이게 제대로 내가 미안해 못 사지. 아이고. 아침 식사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래 절로 생기가지고 이랬고 아이고 나를 사람이라고 자꾸 절로 생겨서 내가 미안해 못 사. 아이고 이거 미안해 못 살았어. 아이고 나를 사람이라고 자꾸 절로 내가 미안해 못 살았어. 전만 해주면 내가 살살 그럴 일도 없는데 절로 오시지 마. 이 말씀을 무한 반복하시면서 이제 교회까지 오시죠. 예.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이리 데리러 오노. 이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할머님 그 본인도 스스로 이제 본인이 치매가 있으셔서 뭔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정희 할머님이 자주 하셨던 이 말씀,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이 무한 반복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 뭐 정신도 없는 할매 그 교회 가서 뭐 하노 싶겠지만 그 신정희 할머니는 교회 오시는 차 안에서 여인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기서 여기까지 예배 자리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정확한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어야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치매도 없고 정신도 온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 증세가 있으셨던 이 신정희 할머니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태우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어요. 이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고 엄청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보란 듯이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람들 좀 보라고, 보란 듯이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예배드린다 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기도 내용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 바리새인의 자신감이에요. 자신은 세 가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색하지 않았다, 즉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경제생활해서 돈을 벌고 있어. 불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지금 바리새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다.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다.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참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네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영 거슬려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해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너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신은 도대체 어떤 정신일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고 뭐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살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정치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교만이 가득한 채 성전에 나왔다고 하니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겠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직업인데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요즘이야 뭐 통장에서 알아서 세금 쑥쑥 빼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통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세금 징수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세금을 자꾸 걷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 징수원을 싫어하겠죠. 요즘으로 치면 그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인간도 교회 나오나? 저런 인간도 교회 나오나 싶은 사람이 세리인데, 지금 세리가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세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 서서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닌 따로 외딴 데 떨어져서 저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맞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어릴 때 순수할 때는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러면 숨길 때는 엄마가 아빠가 야, 너 내 눈 봐. 내 눈 봐 하면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순수하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지금 이 세리가 그런 심정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들어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하나. 근데 사람이 강팍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못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던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낮은 마음, 겸허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희 할머님이 치매로 비록 정신은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나 같은 게 뭐라고의 그 심정으로 교회에 왔듯이 말이죠.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보고 저 훌륭하신 분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보고 네가 의롭다.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그 바리새인의 심정, 그런 자기의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좀처럼 듣기 힘든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결론을 내리셨어요.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살아있을 때에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3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날 하루 만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3명 다 죽어요. 그렇게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 사울 왕의 가문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찾고 싶다. 모든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왕이 되더니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핏줄을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하네. 숙청을 하려고 하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바뀌면 막 숙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신하들이 막 찾아보니까 사울왕의 핏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왕의 손자가 한 명 살고 있는데 이름은 므비보셋입니다. 그래. 걔를 데리고 오너라. 그 신하들이 므비보셋이랑 사울의 손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사울의 손자는 저기 시골 구석 변방에 푹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숙청당할까봐.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 이 므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이제 다윗 왕 앞에 딱 데리고 왔는데 이 두 다리를 못 써요. 두 다리를 못 써요. 그 어떻게 하다 그래 됐냐. 자기가 5살 때 유모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그만 장애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이제 사울왕의 마지막 핏줄 저 므비보셋을 탁 죽이고 나면 이제 다윗이 왕권이 튼튼해지니까 아마 숙청할 거예요. 므비보셋도 자기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 왕 앞에 가게 되면 난 죽겠지. 숙청당하겠지.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엄청 낮춘 거죠.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보자 마음에 천함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낮추었는데 다윗은 아니, 너는 죽은 개가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끌어올려서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도 살게 되는 것, 무비보셋은 숙청당해야 됩니다. 세상 이치로는 그래요. 그런 죽을 상황에서도 살게 되는 것, 죽을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는 것, 죽은 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비결이 너무나 단순했어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게 뭔데? 라는 그 심정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 해결되는 것이고, 죽을 일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얼굴 살도 이렇게 뭐 좀 붓고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어디 뭐 편찮으신 데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편찮은 데 없으셨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녁에 주무셨는데 다음날 안 일어나서 깨워보니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막 급하게 가족들 연락을 했는데 유족들이 이제 임종을 보지 못했다. 하룻밤 만에 돌아가신 거죠. 하룻밤 사이에, 자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구천교회 목사님이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염을 이제 하는 옆에서 다 보고 했는데, 그 돌아가신 그 고인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시더라, 환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우리도 사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하룻밤에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기도도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불러가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높아진 자리를 내가 지키려 하다 보면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심정을 품고 살며 매사가 섭섭하고 매사가 서운한 일 투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 같은 게 뭐라고의 심정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와서 모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대로 그렇게 쌓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정말 내가 누군데의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을 선점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1cm라도 내가 더 높으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일평생을 목사로서 후학을 가르치던 신학자로서 이제 다 은퇴하고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한 노 교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게 뭐라고의 심정으로 나와서 낮은 곳에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